복을 주시고 아멘하는 분은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파이프가 연결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결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올 2015년도에 그러한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파이프를 막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을 방해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축복의 파이프를 막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 막아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못 누리도록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 예수님은 마귀를 능히 멸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는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파이프는 연결되었으며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부어넘치는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15년도가 바로 그러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 중의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심을 가르쳐 주셨고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해 주셨으며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고 그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주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체포하여 죽이려는 무리들을 주님이 보고 계신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하면 그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대적들에게도 불구하고 이런 대적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고 영생의 복을 얻길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인 헌금함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지는 않으셨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지 않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믿음을 결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그런 언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일종의 긴박감도 느껴집니다. 그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으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주님 계신 천국이 아니라 심판과 형벌의 나라,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지옥 얘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 주님을 믿어야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아니, 왜 더 크게 아멘 하셔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주님 계신 천국의 삶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답답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죄 가운데 죽으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빈정거리며 주님께 대답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주님의 마음과 달리 유대인들은 빈정거리면서, 야, 우리가 네가 가는 곳에 우리가 왜 못 가냐? 죽으려고? 네가 자결하면 지옥 가니까 우리가 거긴 안 가겠지. 이러면서 빈정거리는 투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 앞에 쓰게 된다면 저 같으면 물을 한번 던질지도 몰라요.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나 할 만큼 다 했다. 하나님 보셨죠? 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무리들이 불쌍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21절과 24절에 죄 가운데서 죽음이 3번이나 나옵니다. 주님께서 죄 가운데 죽음을 거듭하여 강조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신 거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반드시 죽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살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특히 주님은 예수님이 그인 줄 믿는 자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믿는 자가 산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24절과 28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그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I am He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I am He, 내가 그다. 예수님의 소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스스로를 내가 그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질문하죠. 네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사람이다. 말하여 온 자다.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내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말해 주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죠. 징하게 믿지 않죠. 내가 그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야훼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다른 구절 이사야 4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그니,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신약에서도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의하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와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세상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전하셨으며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함께함, 하나됨. 주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만큼 복받은 인생 있을까요?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넘버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2015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에 하나님이 주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기뻐하신다.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왜요?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무슨 일을 위하여 주님이 보냄받았다고 설명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보냄 받으신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보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항상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돼요.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천국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천국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영원히 닫힐 때가 옵니다.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강권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천국 문이 닫히기 이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길 바랍니다. 죄악의 삶을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강권합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최소한 5명 이상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기록하십시오. 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영혼 구원을 주께서 기뻐하시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 주님이 함께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복을 만나기를, 그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영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영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기뻐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지키십시오.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제발 예배 빼먹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말기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두 번 정도는 늦을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예배 시간 늦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예배의 자리에 앉도록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은 끄십시오. 아멘. 끌 줄 모른다고요? 옆에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꺼달라고.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고 뛴다고요?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아이들을 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뛸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렇죠? 왜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안 울었어요? 우리 다 그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해요. 가르치셔야 해요. 왜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의 인생에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가르치셔야 합니다. 특별히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 예배자로 키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께서 찾으시기에 임마누엘의 복을 받음으로 2015년도 모두가 영적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말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순종을 기뻐하신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사람의 정의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아닌 거죠. 주님의 말씀만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영혼 구원과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지적인 동의로 아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아멘,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고 불신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에, 즉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간증이 터지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는 어둠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지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지체가 실로암 못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진흙을 씻었다면 그는 눈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송합니다, 조금 얼굴 팔려도 진흙을 얼굴에 붙이고 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피해서 금방 실로암 못에 갈 수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흙을 눈에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못 팔리는 얼굴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순종해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하면 해결돼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2015년도 첫 주일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그 복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와 더 함께 하시는 것을 더더욱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도 영혼을 구원하고, 아멘. 2015년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이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이 겪으셨듯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도 있을 것이지만 담대하십시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새해엔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